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귀한 하나님의 택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복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반짝이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를 살펴보면 이 땅에서만 유효한 임시로 이 땅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 감격 가지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어져 갈 즈음이었습니다. 1945년 5월 23일 윌헬მს하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굴뚝 청소를 하던 사람이 빵을 하나 훔치다가 잡혔습니다. 나이가 20살, 아주 젊은 청년인데 영국의 로얄 네이비에 의해서 체포가 됐어요. 여러 가지로 이상한 것들이 많죠. 전쟁 중인데 20살 정도 먹은 독일 청년이 군대 가지 않고 굴뚝 청소를 하고 있다가 잡혔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가 전범으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의 이름이 윌리 헤롤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윌리 헤롤드. 이제 좀 독일 발음은 좀 다르겠지만 영어로 번역을 하면 윌리 헤롤드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전범으로 쫓겨다니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잡히기 한 1년 전쯤으로 거슬러 갑니다. 1년 전이 아니죠. 그가 잡히기 한 몇 주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전쟁이 끝 무렵이 되면서 독일군들이 사실 나고병들도 많고 탈영병들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와중이었습니다. 그가 물론 그도 군인이었고 전쟁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태리로 투입이 되었다가 나중에 독일로 재배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가 자신의 부대와 이렇게 떨어져요. 어떻게 보면 나고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탈영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가 혼자서 이렇게 터덜터덜 이렇게 도망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너무나 군기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탈영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헌병들이 쫓아다니면서 혼자 걷고 있는 군인들이 있으면 체포하거나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탈영병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그를 쫓고 있는 군인에 의해서 겨우 막 도망다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저것 도망다니면서 민가를 들어가서 음식들이 있으면 막 이렇게 훔쳐 먹기도 하고 해서 겨우 삶을 연명하다가 길에 군인 차량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도망갔다가 자세히 보니까 아무런 움직임도 없어서 그 차량에 가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고 빈 차인데 그 안에 이렇게 옷을 담는 트렁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느냐니까 독일군 장교 군복이 있는 거예요. 모자, 군화까지 다 포함해서 세트로 싹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그 군복을 일단은 입습니다. 그리고 겉옷, 이 외투까지 이렇게 입어요. 그리고 군화도 신고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모자까지 쓰고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좀 거뭇거뭇한데 이제 막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막 닦아내고 보니까 장교 같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교 흉내도 내보기도 하고 말로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것도 훈련도 좀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차에 멀리서 독일군 역시 나고병인지 탈영병인지 모르지만 막 쫓아와요.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기 본 부대로부터 이렇게 떨어졌는데 대위의 군복이었는데 대위님께서 저를 받아주시면 제가 대위님과 함께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쭈뼛쭈뼛했지만 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빼서 그 부하가 운전하고 자기는 뒤에 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제 숙소를 가기도 하고 또 이곳저곳 이제 독일 마을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음식도 얻어먹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 중에 탈영병들이 또 있으니까 그 탈영했던 사람들을 낙오병이라고 무조건 받아주고 자기 휘하에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헤롤드 특별 부대를 만들어요. 가짜 이등병, 가짜 이 장교 옷을 입은 이 헤롤드라는 사람이 자기 밑으로 부하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헤롤드 특별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일들을 막 해요. 작전을 하는 것처럼. 그 작전이 뭐냐 했더니 지금 독일 후방이 많이 이렇게 지금 흐트러져 있고 군기가 안 좋은데 그런 상황을 지금 잘 파악을 해서 히틀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사명은 그분께서 그 히틀러가 직접 자기에게 명령을 줘서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일을 맡은 장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이것저것 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면 독일군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독일군 수용소라니까 좀 여러분 이상하겠지만 독일군들 중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모이는 수용소예요. 독일군들 중에서 탈영했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수용소예요.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역시 장교 행세를 하고 그 수용소를 장악을 합니다. 수용소 안에 이 두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독일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도둑질하고 탈영했던 사람들을 밥 먹여가면서 이렇게 수용소에서 잘 모실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쟁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을 빨리 처형을 해야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법대로 이거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두 의견이 이렇게 딱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편에 서느냐면 빨리 처형하는 편에 서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자신의 신분을 확인을 받아요. 위에서 그분께서 시킨 거다 그러니까 위에서 다 확인도 안 하고 다 오케이 해주고 오케이 해주니까 명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헤롤드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하는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그 처형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죠. 결국 그 수용소 안에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데 구덩이를 파고 그 범죄한 독일 죄수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 구덩이 안에다가 총 125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25명을 죽입니다. 장교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히틀러의 전적인 권한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해서 결국은 그렇게 죽이죠. 결국 나중에 이제 이렇게 독일 헌병에 의해서도 잡혀요. 근데 나중에 이게 전쟁 만렵에 너무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다시 그가 풀려지게 되고, 그리고 로열 네이비에 의해서 영국군에 의해서 잡히고 재판을 받고 결국은 1946년 11월 14일 날 125명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의 나이가 21살입니다. 정말 어린 청년인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잘못된 옷을 하나 주워 입고 그리고 그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결국 수용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125명의 죽음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시신이 묻혀있는 구덩이를 이렇게 파냅니다.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서 125 시신이 발견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와 함께 있던 헤롤드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최근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지금 한국에도 개봉이 되었고 여러분 미국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캡틴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찾아보시면 흑백 영화인데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잔혹하게 전쟁 속에서 잘못되어진 옷을 하나 입고 변해가는 그 파괴되어지는 인간성을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무엇이 그를 병들게 했느냐는 거예요. 잘못 입혀진 장교의 대위의 그 군복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옷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입고 온 이런 옷들 말고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 이런 눈에 보이는 옷을 입은 이런 모습 말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옷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그 옷을 입고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복식을 우리가 쭉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첫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과연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옷을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가 조금 보겠지만 결국 그 옷이 최상의 옷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옷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옷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옷, 성결된 옷, 하나님이 구별하신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 옷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 왕의 그 즉위식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입고 있는 그 옷들 보셨습니까? 온통 금으로. 오늘 성경은 금색,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태국 왕이 즉위하면서 입었던 옷은요, 금 덩어리를 입어요. 쉽게 말하면 왕관이 뭐 14kg의 금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금으로 된 왕관을 씁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약해 보이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 옷이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진짜 거룩의 옷이라는 거예요. 헤롤드가 입었던 것처럼 가짜 대위의 군복을 입고 그 권력에 취해서 흥청망청 사는 그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예복이 아닌 세상의 옷을 추구하며 세상의 옷을 입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의 옷을 입으면 내가 큰 소리 칠 것 같아서 화려하고 부유해 보이는 옷을 입으려고 세상에 서로 경쟁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 있는 옷을 입으면 행복할 것 같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권력을 향해서 열심히 경쟁하며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부나 명예나 혹은 권력의 그런 옷들은요, 이 땅에서만 유한한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거예요. 영원히 부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영원히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장례식까지는 유효하겠죠. 그들의 죽은 시신에 입힐 옷들, 그들의 시신에 입힐 옷들과 장식할 것들에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진짜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의 예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옷이라고 하는 옷의 기능이 뭡니까, 여러분? 옷을 우리가 오늘 다 입고 오셨잖아요. 예배 드릴 때. 옷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 복합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또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역할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의 위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군인들의 군복은 더더욱 그러하죠. 뭐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가리기 위함이에요. 성경적으로 옷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요, 결국 이 옷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옷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다 옷을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벗었으므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2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우리 인류 가운데 옷의 역사는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죄의 모습을 가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옷이었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옷의 재료도 바뀌고 옷의 스타일도 많이 바뀌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범죄한 인류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옷을 입고 있는 우리 인류들, 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들, 그 죄를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우리 인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옷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거룩한 옷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구별된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옷을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옷을 완성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복식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지은 옷으로 지금 스스로를 가리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옷, 구별된 옷, 성결된 옷을 입을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들이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장이에요. 읽어보면 별로 재미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뭘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입을 옷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그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이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옷을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위해서 준비한 옷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내게, 나를 위하여, 나에게.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장의 복식, 그리고 그 역할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가 정치와 종교를 다 커버하고 있는 지도자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면을 따로 떼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지금 맡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복식을, 지금 옷을 지어서 입혀 주시는 것이죠.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는 그 사람들에게 그 역할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을 유지하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28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바로 이런 복식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 함께 이렇게 막 섞어 놓으니까 조금 헷갈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다 따로따로 흩어놓은 모습이에요. 속살이 보여서 죄송하지만, 자, 여기 이게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2절 이하에 보면 속바지를 만들어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바지. 그래서 이게 고이라고 옛날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고, 이 새 번역에는 속바지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요, 지금 바로 그 다음 옷, 그 위에 입는 옷인데 속옷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반포 속옷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에요. 제사장들은 그냥 이렇게 속바지에다가 겉옷을 저렇게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의 관을 쓰고 이 모자를 쓰고 이 세마포로 이렇게 터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자를 쓰고
이 속옷을 입고, 이게 사실은 속옷이 아니라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같은 그런 옷이다. 이렇게 팔까지 내려오는 가는 배실로 만든 옷을 통짜로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속바지 그리고 속옷 그리고 제사장의 관을 쓰면 이게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겉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가는 배실은 뭘 상징하고 있느냐면 성결, 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의 옷들이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의 옷, 깨끗한 옷, 하얀 옷,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저 옷이 바로 우리의 옷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제사장은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위에 받쳐 있는 겉옷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속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옷 그리고 띠가 있습니다. 띠가 굉장히 화려한데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금이 들어가요. 금실. 그걸로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늘어지게. 이 속옷은 발 뒤꿈치까지 내려오게 하고 손목까지 내려오게 하는 이렇게 입는 가운같이 생긴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긴 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제사장은 이 속옷 위에다가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내고 거기다 이렇게 머리를 쓰고요. 그리고 이 깃을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꿰매서 이렇게 오바로크라 그러나요? 이렇게 돌려서 짜 깁는 그런, 이렇게 해서 목을 만들고, 그리고 쭉 내려오는 이 밑에 깃단에다가 이 밑에 하단에 금방울 그리고 석류 모양의 열매를 달아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러분 33절 3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금방울 하나 그리고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돌아가게 해놓고,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종소리가, 이 방울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릴 때에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 파란색 옷이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옷이다. 그리고 파란색 위에 뭘 입느냐면 바로 그것이 이렇게 앞치마같이 생긴 옷이에요. 어깨 끈이 있는 앞치마같이 생긴 에봇이에요. 저게 제사장 안에 입는 속옷의 끈과 같은 재질이에요. 금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에봇이에요. 에봇으로 무릎까지 길이가 닿게끔 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 에봇의 재료로 띠를 만들었죠. 이렇게 에봇 띠. 그리고 이 에봇 위에다가 반 규빗씩 이렇게 한 뼘 되게끔 이렇게 판결 흉패를 만들어 가지고 가슴에다가 대제사장이 붙이는 거예요. 위로 고리를 만들고 밑으로 끈을 만들어요. 고리를 만들고 끈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뒤에 여기에 이 판결 흉패에 보석 12개를 새기고 그 보석에 각 지파 아들의 이름들이 새겨지는, 도장 파듯이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잠깐 지나갔는데 에봇 이 어깨 견장 위에다가 호마노 보석 2개를 어깨에다가 차는 거예요. 에봇 위에 어깨 위에다가 차고, 그 각각 에봇에다가 나이 순서대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이름들을 쓰는 거예요. 도장 파듯이 거기에도. 그래서 6아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가슴에 판결 흉패에 12보석 그리고 12보석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가슴에 차고 있다. 그리고 그 판결 흉패에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판결할 때 대제사장이 쓸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넣게끔, 뭐 이렇게 주사위 같은 모양 혹은 돌 모양 같은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우림과 둠밈을 차고 판결 흉패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다르게 조금 더 크고 화려한, 이게 터반 같은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마포로 만든 관을 쓰고 그 앞에 머리에 띠를, 이게 성패를 이렇게 하나 두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진 금으로 만든 패를 쓰게 됐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아까 살폈던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림은 보기로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이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 같은 부족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아론을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주신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저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예복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저 구별하시고 택하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택했으니까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그 택하고 거룩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택하신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가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예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복을 준비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옷을 입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오늘 이 정도면 괜찮네, 거울 보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준비된 것이지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준비되어진 우리의 세마포를, 우리의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예복을 바라보면서, 입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옷은요, 거룩한 옷이래요. 화려한 옷, 멋진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이래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혀라. 그래서 나에게 영화롭게 해라 라고, 아름답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요,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은 옷을 입었으면 결코 아름다워질 수 없어요. 영화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세마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진 그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멋있다, 그리고 아름답다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거룩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은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르게 번역하면 성결한 옷이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옷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거룩한 옷은 뭐냐? 구별된 옷이에요. 거룩한 옷은 성별된 옷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입고 있는 우리의 옷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입고 온 옷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진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 입혀진 우리의 옷이 있는데, 과연 나는 제대로 입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그거 우리가 걸쳐 입고 와서 큰 소리치고 나는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자기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의 옷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럽히지 마세요. 세상에 섞여서 막 대충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예복을 준비하신 그분께서 이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옷의 특징은 어깨에 물론 화려한 옷이기도 하지만 에봇 위에 호마노 보석이 2개가 물려져 있습니다. 금으로 물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이스라엘, 온 하나님의 택할,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 이름을 새긴 채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화려한 호마노의 그 보석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를 품고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구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가슴 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나 때문에 이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이렇게 우리를 짊어지셨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대제사장께서 판결 흉패, 가슴에 패를 하나 달았는데 그 패 안에 12보석, 그리고 12보석에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 12보석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품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구원해낸 내 백성, 영적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어디에다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매는 패에다가 12보석, 그리고 12보석의 이름, 그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서 품에 안고 계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실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도 그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새기시고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복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보는 시내산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시고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금주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구별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세요. 헤럴드처럼 살지 말자고요. 윌리 헤럴드처럼 세상에 잘못된 옷들 주워 입고 거기에 취해서 흥청망청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주신 그 신부의 거룩한 예복을 입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데 이 옷을 아론이 입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입었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문제지요. 왜 아론이 입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아론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럼 내가 입지 누가 입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내가 모세의 형인데요? 이 정도 되면 입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론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범죄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암과 함께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아론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 괜찮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실제로 엘라살에게로 이어져요. 대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인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가져다가 그 불로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했다가 왜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없느냐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아론을 세우고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세우냐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세우셨을까요? 모세 밑에 누가 있죠?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웠으면 어땠을까? 갈렙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 성막에 쓰임을 받았던, 성막 제조에 쓰임을 받았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릇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를 불러서 이 옷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옷을 지었던 구별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의 일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냐 하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준비해서 옷을 준비해서 왔는데요,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가지고 하나님 그냥 제사장 옷으로 삼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쓰시죠가 아니에요. 우리가 짠 것, 우리가 준비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에요. 우리의 알량한 의, 우리의 알량한 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옷을 입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을 구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준비하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짜리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예복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요, 죄송합니다 방송실, 사진을 잠깐 보시면 뭐가 조금 이상한 거 같지 않습니까? 머리끝부터, 머리에 쓰는 관부터 옷이 멋지게 준비되어져 있는데 뭐가 없어요? 네. 똑똑하시네요. 신발이 없어요. 네, 됐습니다. 이제 퀴즈는 끝났으니까. 네. 신발이 없어요. 저 화려한 옷에 걸맞는 화려한 신발을 신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신발을 신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은 신발이 없어요.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발이 가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지켜나가는 모습으로 맨발로 흠없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은 제사장 복식에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의 신발을 자꾸 걸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편해 보일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맨발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그리고 성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사의 복식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복에 합당한 믿음의 옷 온전히 입고 세상의 신발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택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아무런 자격 없고 준비되어지지 못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신었던 그 신발 같이 겸하여 신고 주님이 준비하신 세마포 입지 않도록 제사장의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신을 벗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